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신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우리 자막 나오니까요. 성경도 찾으시고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주간 동안 저는 우리 장년들, 우리 교우들에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임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 세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부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부부 간의 관계에 그러면 청년들은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아마 여러분과는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하고 생각이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왕이건 농부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정이 불행하면 그 인생 불행하다는 겁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가와만사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 일간지에서 본 내용인데, 성공한 사람, 우리나라 상위 0.1%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7가지 공통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7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감이 시작이자 끝이다. 그들은 다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6번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위기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돌파해내고 이길 수 있는 돌파력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5번째는 독서와 인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책 읽기를 즐기는 겁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하셔야 됩니다. 책 읽으셔야 돼요. 나는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 읽는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 나이 때.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너 왜 그래? 책은 읽는데 한 명 읽는 거예요? 진짜? 난 교과서 말고 전공서적 말고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다.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밖에 없어요. 와, 실망이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한 달에 2권을 읽어. 좀 읽으셔야 돼요. 책은 세상을 배우는 길입니다. 길.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4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3번째는 자신을 구조조정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인과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너 때문이야. 근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내 속에서 문제를 찾는 겁니다. 이건 나 때문이었구나.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내가 원인이었구나. 자기를 구조조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나이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뤄 늙는다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그들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나이 들어 늙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대든 20대든 꿈이 없는 사람이 늙은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명 모두가 1위로 뽑았던 게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상위 1%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행복한 가정이라고 뽑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일도 성공도 가정에 달려 있구나. 가정이 잘 되면 일도 되는 거고 가정이 안 되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일도 관계도
가정에 다 달려 있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깨어졌는데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관계는 다들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평적 관계라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수평적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항상 어디를 돌아봐야 되냐 하면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나와 너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수직적 관계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정이 깨어지거든요. 갈라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근데 가정의 부부가 깨어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간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분명 수직적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직적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다음 주부터 하자고요. 다음부터 살펴보자고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거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조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두 가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 맞아서 된 게 아니라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21세기를 위기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질병으로 위기가 올 거다. 전쟁으로 위기가 올 거다. 자연재해로 위기가 올 거다.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21세기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의 위협도 여러분 어떤 자연재해의 위협도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가 가정 때문에 망하는 거 아십니까? 로마 제국 패망사라는 글을 썼던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이 왜 망했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망하니까 로마 제국, 영원한 제국이었던 그 로마 제국이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가정이 망하면 조국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은 로마의 가정이 무너져가는 걸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모든 광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걱정되는 건 이곳저곳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들 중에 1위죠. 제가 청년사역 14년 했었는데 청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같이 되고 싶지 않은데요. 난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청년들이 이 시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요? 가정에게서 받아본 사랑이 없거든. 얻은 것이 없거든요. 가슴 아픈 얘기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고 성공하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가정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이 말 항상 합니다. 당신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정에서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성공했다? 가정에서 실패했으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 가정에서 실패한 부모는 그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실패하면 당신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 20살 때 장가 갔습니다. 결혼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 누구냐면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11년 동안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고칠 수 없는 관절염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다리에는 철판으로 깔아놓고, 여러분, 그리고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남자였겠습니까? 20대의 루즈벨트가. 리더십 있죠, 정치력 있죠, 사람들 모을 줄 알죠. 그런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땐 그가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장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 내가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 사랑합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레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여보, 나는 한 번도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난 당신의 전부를 사랑합니다. 난 당신의 인격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열정을 사랑합니다. 당신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식에 빠져있던 루즈벨트가요, 그 아내의 말을 한마디를 듣고 인생의 새 힘을 얻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1936년도 32년도네요. 그가 처음으로 도전했던 대선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36년도에 재선, 40년도에 3선, 44년도에 4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물었더니만 내 아내 엘레나가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 하나 되어 이겨나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없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 하나만 생기면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라고, 부부간에 이건 너 때문이라고 삿대질하며 싸우고 서로를 갈라놓는 가정은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어느 날 한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 정리당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20년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아내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더니만 와이프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어디 나가서 막노동이라고 해서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당신 아들들은 어떻게 공부시킬 거냐고 막 남편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가정은 그러지 않죠. 난 괜찮아요, 여보. 당신만 괜찮다면 난 뭐든지 괜찮아요 라고 말할 줄 아는 부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부부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실수를 하든 아내가 실수를 하든, 그러면 배우자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보, 괜찮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당신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은 맨날 일을 해놓으면 결과는 뻔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싸붙이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한 달 전에 중고나라에서 18만 원 사기당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18만 원 사기당한 이 남편에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당신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그럼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2달 전에 5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불더라고요. 저 여자가 사기당했었구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은혜의 가정은 시험 성적이 좀 떨어져도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에게 너 누구 닮았냐? 도대체 네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단다. 조금만 더 준비하자.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자. 널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문을 여실 거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 여자가 애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 여자는 여자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주한 인생이라고 욕먹었을 겁니다. 시부모가 그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내쳤겠지요. 요즘하고는 다른 세상 아닙니까? 이런 가정의 문제를 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자의 서러움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시대의 어둠을 끓는 걸출한 인물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기 400년의 영적 어둠을 끊어내는 귀한 도구로 쓰신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로 이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이 됐던 것이죠. 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가정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치실 거다. 깨어진 우리 가정을 하나로 다시 만드실 거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기에 대한 소망 하나만 가져도 전 성공한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 있죠. 33살의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이제 장가갈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냐 내가. 전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남자의 눈물입니다. 저도 그렇게 울지만 그래도 자매들이 울면 뭔가 좀 애처롭고 안타깝고 이런 게, 형제들이 울면 뒤차버리고 싶어요. 막 형제가 막 33살 먹었는데 막 진짜 우는 게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너 왜 그러냐 나한테.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만 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 70, 어머니 70입니다. 이혼한다는 겁니다. 이혼. 여러분 나이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깨어진 가정을 보면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정이 아픕니다. 당신의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아픈 가정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정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 이겁니다. 경외하는 가정. 따라합니다. 경외하는 가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문제를 사람에게서 자꾸 해결합니다.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문제를 발견할 줄 아는 영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가 술 마셔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가 노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가 두들겨 패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영성이니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여기서 사가랴가 남자고 엘리사벳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말을 또 그렇게 또 입을 벌려 또 막 짓거리고 계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면 믿음의 동력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면요 이해를 못 해줍니다. 우리 누님이 안 믿는 매형하고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예배드리는데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막 예배드리면서 막 너무 행복해서 울면 매형이 막 소리 지릅니다. 왜 울고 지랄이냐고.
그러면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하고 막 웃으면 목사하고 무슨 정분이 났냐면서 무슨 목사를 보고 그렇게 미소를 띄우냐며 욕을 하고 말이에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교란 게 뭡니까? 믿음 없는 세계에 찾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선교의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 말 제일 많이 했거든요. 청년사역 갈 때. 어떤 형제가 찾아와서 그럼 교회에 여자가 어디 있냐는 거야. 돌아보래. 이 얼굴이냐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홍대에 있더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미친놈이라고 내가 막 욕했죠. 내가. 자매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남자가 교회에 어디 있냐요. 괜찮은 남자가 어디 있냐요. 목사님은 벌써 20년 전에 결혼하셨고 말이에요. 이제 괜찮은 남자는 없지 않냐고. 비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찾으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내가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람 만들어내십니다. 소연이를 김태희처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공기웅을 정우성처럼 만드시는 분이 갑자기 막 키가 크더니 막 멋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너무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6절 말씀.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가정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이, 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며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는 데 있어서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명령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갔더니만 무자했던 그들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 그러고요. 야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게 조금 더 높임말로 써서 경외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루터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당신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왕이에요. 나 직장 다니는데 난 부장님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부장입니다. 과장입니다. 당신이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 저한테 와서 자기는 진짜 무서운 게 교수래요. 교수님이 너무 무섭대요. 박사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말했죠. 근데 인생의 주인은 교수님이시겠네. 교수님이 너 결혼시켜주고, 교수님이 너 아파트도 장만해주고, 교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거짓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보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경외는 생활신앙, 인격신앙이다. 축복이든 기적의 도구든 인격신앙, 생활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들의 행동과 세상에서 행동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위선이에요. 위선. 이중입니다. 이중. 교회에서는 뭐 거룩 이러더니 밖에 나가서 막 고주망태가 돼서 쓰러지고, 맨날 술집에 가 있고 친구들하고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기독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믿는다면 당신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캠퍼스에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캠퍼스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 왜 아멘을 자매 혼자 합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예배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담배 너무 피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피더라고요. 아무리 담배를 좋아해도. 왜요? 여긴 예배당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당신의 가정이 예배당이고 당신의 캠퍼스가 예배당이고 당신 직장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 떠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럽니다. 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왜? 우리 아빠 장로인데 우리 엄마 권사인데 근데 뭐 어쩌라고 내가 그거하고 네가 교회 안 나오는 거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술 먹고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막 예쁜 척은 다 하는데 집에만 오면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 모습을 다 봤대요.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죠.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당신 또한 그들의 삶을 닮아가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답습한다면 당신 누구를 욕하고 당신 누구를 비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의 삶이 그렇게 위선적이었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도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도전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 매사에 성실합니다.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계신다. 엄마가 좀 짜증나게 해도 엄마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솔직히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엄마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거 완전 개싸가지입니다 이건. 엄마 네가 니한테 못 해준 건 뭐가 있는데. 지금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누가 태어나게 했는데. 그거 아무리 당신한테 못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야 그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을 통해 내가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경외는 예배다. 경외는 반드시 예배로 맞닿아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예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전 이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얘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애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판문점 안 올라 그랬다잖아요.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거기 와 있을까 봐. 무시무시한 아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얘들이 저와 너무 다릅니다. 내 아들이라서 나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저는 좀 애가 뭐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뭐.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날 모르니까. 난 그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벌벌 떨린대요. 눈빛 하나에 너무 심장이 떨린대요.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방법대로 아들에게 대했던 것입니다. 얌마 이렇게 하고 말이야. 난 말 못하는 게 없거든요. 난 강단에서 막 말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그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19금 설교의 대가는 권기웅입니다. 여러분 완전 얼굴이 빨개질 정도의 19금 제 설교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9금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제가 옛날에. 성에 대한 설교를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청년들이 이런 교회를 처음 봤대요. 자기는 이런 교회를 다니겠대요. 아, 너무 좋다면서 막 3주 후에 그 설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제 말에 제 눈에 제 행동에 상처받는 걸 보고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저와 너무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기웅아, 집에서 사는 것까지 노동하면 안 되잖아.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내 아들들은요? 내 아내는 저한테 어떻게 그 많은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배드려 그러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든 자식에게 할 말 다 하는 부모 없습니다. 어떤 자식이든 부모에게 할 말 다 하는 자식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다 남겨둡니다. 그 말까지 하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말까지 하면 못 살까 싶어가지고 그 말 못합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요, 그때부터 예배 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가 1대1로 아들과 만나서 대화하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 얘기들이,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예배 드릴 때 아빠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진짜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자기는 너무 만나면 죽여버리겠대요. 그럼 누굴, 공부를 만든 새끼를 누가 공부를 만든, 자기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마라 하더라 내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3주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랬죠. 로마서 12장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정을 다해 살기를 원하신다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더니 얘가 아멘 하더니만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다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공부할까? 우리 아내까지 의심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쟤는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거야. 저는 그 아이한테 밥 먹으면서 너 공부해야지 말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예배를 통해 그 아이에게 얘기할 뿐이에요. 너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여러분, 그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전 기적 같은 것들을 보거든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 싸우거든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하고, 여러분 저 40 중반밖에 안 됐어요. 46밖에 안 된 저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하루는 막 싸우는데 제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있다우냐고. 그러면 전 또 가만히 참습니까? 제가 무슨 목사 아들이 있다우냐고. 내가 막 삿대질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또 드는 생각이, 예배로 풀어야지. 예배를 또 딱 드리는데 미안하다, 목사가 있다우라서 목사를 용서해라. 내가 아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어나는 분노를 한없이 터뜨려내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한테 상처받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로 풀고 말씀으로 쉐어링할 줄 알아야죠. 아멘이십니까?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어떤 분이 가정은 빙산과 같다 그럽니다. 바다 밑에 큰 얼음 덩어리가 깊이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겉보기에는 괜찮습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니까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빙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가정이면 괜찮을 거야. 막상 들어가 보십시오. 제 가정마다 신방단이잖아요.
눈물 안 흘리고 얘기 못 듣고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진짜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다 시집 장가를 안 갔어. 47, 8, 9. 부모 눈에 환장하죠. 뭐 눈물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은 다 괜찮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눈물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남편 괜찮지요, 마누라 괜찮지요. 근데 자식 못 낳는 거예요. 무자한 거예요. 그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이 가정은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받음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어요. 그랬더니만 수태하지 못하는 고통이 세례 요한이 하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사시는 분 있죠. 걸어가시는 분 있죠. 근데 거기에 기도를 플러스하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죠. 25절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황홀한 간증을 보십시오.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셨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고 응답이라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가 없습니다. 기도가 불가능한 환경도 없고 상황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의 교만한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벌어와서 내 가정 먹여 살리는데,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인데 그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가정이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막다른 골목이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삶의 기도는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하다 다 망하니까 마지막 기도라도 하자, 이거 아닙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첫 번째 선택이며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시죠. 기도할 때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 청년들 가운데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코피가 멈추지 않는 형제의 코피가 멈추고, 교통사고 나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못하던 자매가 기도를 통해 몸이 멀쩡하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기도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칩니다. 상처가 뭘로 해결되든가요? 상처 지워보려고 술 마셔봤죠? 상처 없어지든가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맞죠? 상처 지우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한테 2배가 넘는 상처를 또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지실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아들,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없지?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상처 준 게 없으니까, 난 너무 좋은 아버지니까, 난 친구 같은 아버지니까, 우리는 막 말도 막 하니까 서로 친구같이. 그러니까 난 상처받은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첫째 아들이 소리도 안 내고 벌벌 떨면서 우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마음 아프더라고. 내가 무슨 상처를 줬나, 내 말에, 내 눈빛에, 내 행동에 우리 아들이 상처받았나. 3일 철야했습니다. 새벽마다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3일 철야 딱 마치는 날 꿈을 꿨는데
제 신비주의자는 아니고요. 그냥 꿈이 재밌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우통을 벗고 나왔어요. 예. 우통을 딱 벗고,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이게 우통을 벗고 딱 나왔는데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등을 보니까 채찍 자국이 등에 움푹움푹 파여서 피가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첫째 아들을 보고 그랬죠. 야, 누가 널 때렸냐? 학교에서 너 괴롭히는 새끼가 누구냐? 내 그놈의 새끼 잡아서 죽이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얘가 저를 이렇게 쏙 보면서 싹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빠 네가 내 때렸잖아. 나 아빠한테 맞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꿈에서 딱 깨고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 둘을 앉혀놓고 아내를 옆에 앉혀놓고 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으면 아빠를 용서해라. 제가 눈이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좀 상처를 받더라고 애들이. 내 눈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눈이었다면 미안하다. 혹여라도 내 행동이 너를 아프게 했다면 아빠를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야, 나도 울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들도 울고 아내도 울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그분이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친 인생은 절대 그 만지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이런 얘기는 어른 예배 때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한 가지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중요한 순간에 도망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산을 놀러 갔다가 우리 둘째 아들이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음료수를 딱 사서 이런 뚜껑이 있는 음료수가 아니라 뜯어내는 음료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뜯어내는 거. 그걸 막 뜯어내는데 뭔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왠지 저 쏟을 것 같다. 왠지 이 편의점을 아작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5초 만에 편의점 사장님한테 모든 음료수가 다 튀기고 막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하늘로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그걸 딱 본 아빠가 아들아 괜찮다. 아빠가 닦아줄게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편의점에서 도망 나간 겁니다. 아들은 편의점 사장님 눈만 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당황해 하는데 아버지는 편의점 밖에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뒤늦게 제 아내가 편의점에 들어온 거예요. 아들을 막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난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도망을 가냐는 거예요. 당신이 이게 한 번인 줄 아냐고. 당신이 그 여러 번이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나 진짜 왜 이럴까. 제가 2년을 기도했습니다. 2년을 여러분. 그리고 제가 2달 전에 내가 왜 이런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교회 돈이 없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막 걸어서 소풍 가는데 막 옆에 있는 형하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지나가는 문구점에서 문구점 사장님이 나오더니 도둑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형, 그 밖에서 물품을 고르고 있던 형 맥살을 잡더니 이 새끼 네가 도둑놈이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거든요. 그 형은 도둑놈이 아니고 아까 도망간 놈은 절로 갔거든요. 아저씨, 이 형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아저씨가 저하고 그 형하고 도둑놈이라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소풍도 못 가고 파출소에 가가지고 난 그때부터 난감한 일이 있으면 끼어들지 말아야지. 힘든 일이 있으면 끼어들지 말아야지.
저 그때 맘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잘했어. 괜찮아. 도둑놈으로 몰린 그 형은 자기가 도둑놈 아니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을 거야. 네가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상처 주고받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무릎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고 누가 있냐는 겁니다. 자, 내 가정의 상처는요, 아버지도, 내게 상처 주신 그 아버지도 상처 받은 겁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그래서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대물림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아파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뜬 누구하다는 이 상처를 끊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영적으로 깊이 움푹 파여진 상처가 느껴진다면 하나님, 내 가정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 숫자가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근데 세례 요한이 쓰임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2만 명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경쟁률이잖아요. 왜 그런가 봤습니다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66절 읽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 6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장차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는 내가 서울대를 가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외적인 거예요. 기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기대가 있다는 건 하나님 당신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지 않았다, 그건 당신 뜻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내 가정을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가정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결단합시다. 내 가정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어준 바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